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나의 삶의 상황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삶은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인도하느냐, 결국은 그 끝의 삶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이 나아만 장군,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들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한 말씀, 이 아람의 아주 1등 공신이고 정말 나라를 세우는 데에 큰 아주 인기 있고 또 최고로 알아주는 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고칠 수 없는 문둥병에 걸립니다. 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하나님을 그 질병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온 인생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버리고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하나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살아왔는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또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또다시 믿고 나아가야지만 여러분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냐면은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내 삶인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인 됐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주인 된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도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주장된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옛날보다도 지금이 못한 것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여러분들 다 예배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막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저녁 때도 예배드리고 모든 게 다 예배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명확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참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꼭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정말 체험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으로 살아가지.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돈 벌어서 살고 밥 먹어서 살고 세상 삶을 살고, 어떤 학생들은 은혜 받아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뭐하고 살아요? 공부하고 사는 것이에요. 밥 먹고 사는 것이고 돈 벌어서 사는 것이고 인간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게 있다면은 그 내 생각인 것이에요. 내 계획인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지금은 좋아 보여도요, 나중에 보면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은 틀린 것이에요. 그래도 지금은 뭐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전부처럼 여겨지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 서울에 이제 목회자 담임자로 오기까지 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우리 개회 예배 때도 청년들한테 그런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언으로도 다 가르쳐 주셨고 또 꿈으로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걸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의 삶에서는 그때 지금 삶이 전부였던 것이에요. 개척교회 살면서 그때 삶이 전부였던 것이에요. 그때 살면서 정말 어쩔 때는 물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때마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있으면은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을 갖다 주고 가시고, 어떤 분을 통해서 괜히 오셔가지고 이것 꼭 좀 잘 쓰세요 하고 주시고 가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강단에다가 헌금을 올려놓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성도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이런 것을 경험하니까 인생은, 목회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나 보다, 그것을 깨닫는데, 근데 그것이 전부예요.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간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셔요. 여기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더 나아가야 될 일들이 있다 말씀해 주셔도 몰라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내 계획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크게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너는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고쳐달라고 왔을 때에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너의 이 문둥병이 고침받기 위해서 너 요단강에 가서 우리나라의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을 때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뭐가 탁 부닥치냐면은 자기 생각이 부닥치는 거지.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자기도 생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자기도 좋은 생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이요, 더 나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뭐냐면은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장군이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이스라엘 이거는 그냥 무너뜨리는 건 일도 아닌데, 이게 그냥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자 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이렇게 나를 그냥 우습게 알아?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 생각이 뭐냐면은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생각 갖고 온 거예요. 이 생각이 뭐예요? 나병 부위에다가 손을 막 올려서 간절하게 막 기도하면은 될 줄 알았는데, 이거는 그냥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니 이게 무슨 대접을 이렇게 하냐,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내가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존심 내세우면은 절대 하나님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시간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셔? 내가 믿어도 이렇게 믿죠. 나는 조금 인격적으로 고귀하게 믿을 거야. 여러분, 이런 거 가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더 하나님 앞에는 간절한 마음도 갖고 겸손한 마음도 가져야 되는데, 내 생각이 그 고귀한 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나아만도 뭐라고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체면이 있지. 나와서 이 누추한 곳까지 찾아와줬으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나와서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냥 사자만 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막 씻으라고? 내 생각이 딱 부닥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생각은 뭐예요? 가면은 그래도 내 아픈 부위에다가 손 얹고 막 그냥 주문을 외우던가 뭘 하던가 막 간절하게 해주겠지. 어쩔 때는 그냥 냉소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가지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이 그날따라 뭘 잘못 드셨는지 기분이 나쁜지, 내 떡을 왜 걔한테 주냐, 내 자녀한테 줄 떡을 이러고 있네 예수님이. 먼 데서 찾아왔으면은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절대 응답 못 받는다는 거, 자존심만 상하고 기분만 상하지. 근데 예수님이 그날따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한테 줄 수 없다 했더니 또 이 여자 하는 말이 더 웃겨. 맞아요, 저는 개 같아요. 근데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그 부스러기라도 주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딸아 네 믿음 진짜 크다, 그거 보시고 싶은데 그냥 나와만이 막 기분 나빠서 못해 먹겠네. 교회가 좀 오면은 좀 따뜻하게 맞아주지는 못할 망정 좀 왔는데 이게 쌩하고 그래서 막 관심도 없고 내 생각으로만 하고 오시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오늘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왔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 사정을 다 안다.
근데 내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알긴 뭘 알아요. 내 삶이 얼마나 힘든데.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단강에서 씻으라 그러는데 12절에 보니까 요단강보다 이 사람은 더 좋은 강이 있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은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요단강이 여러분들 가보면 냇가 같아요. 시골 냇가 같아요. 근데 이 한강만 해도 웅장하고 괜찮죠. 근데 요단강 그 초라한 곳에 가서 씻으라 그러더니 내 생각은 뭐예요? 야, 우리나라에 가보면 더 좋은 강이 있다. 야, 다른 데 가면 더 좋은 거 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야, 다른 교회 가면 더 좋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수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야, 우리 애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나도 저 큰 교회 가면 잘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나 큰 교회 보낸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너희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개척교회 여기를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잘하는 게 중요해. 그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생각이 부닥치는 것이요. 거기서 여러분들 저도 제가 이제 인간적인 욕심을 피면은 하나님의 뜻 내려놓고 인간적인 수가 나오겠죠. 이도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생각이 딱 부닥치니까 내 생각에 야, 저 요단강이 저 똥물이 저 강에 들어가면은 내가 고침받아질 것 같아. 우리나라에 더 깨끗한 강이 있어. 그 깨끗함을 따지는 게 아니라 뭐를 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이 부닥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더 화려한 방법들이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셔요. 정말 어쩔 때는 좀 상처가 되는 말씀이고 책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초라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절대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내 계획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안 내려놓고 끝에서 항상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에 만났는데 블레셋에서 수많은 전투하려고 하는 병거와 또 병사들이 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작은 나라다 보니까 이 무기도 뒤집니다. 블레셋에는 여러분 철을 쓰는 무기를 쓰는데 아직 이스라엘은 청동기예요. 청동기. 철과 청동기는 틀리죠. 청동기는 몇 번 치다 보면 구부러져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모인 것 보고선 두려워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은 약속했던 기한 내에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 일주일을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가 않는 것이에요. 이 사울이 기다리다 못해 어떡하냐면은 자기가 손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야, 번제물 가져와라. 우리 백성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기 전에 더 없어지기 전에 빨리 예배드리자. 그러면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무엘상 13장 12절에 이에 내가 사울이 이르기를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딨어요. 내가 은혜를 이게 좋게 갖다 붙인 거예요. 은혜를 간구하려고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내 생각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럴싸하잖아요. 내가 은혜 구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고, 승리하려고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무엘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그 말씀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그게 그건지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그게 그거예요. 내 나라를 더 영원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있었던 것인데 내 생각으로 갖다 댔더니 영원히 서지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다는 것이에요. 무언가 말해도 순종할 사람,
무언가 말해도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요. 사울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하니까 제껴두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님 경험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일을 그르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그것이 있잖아요. 이 문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항상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을 이루어 주셔야만 한다고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때로는 여러분들 금방이라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뭐라고 주시냐면은 인내해라, 참고 견디거라, 이 말씀 주셔요.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무언가 빨리 돼야 되고 무언가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르친다니까. 그것이 오히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계획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 사사기서에 보면은 이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근데 12사사예요. 12번이나 여러분들 이 사사기가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똑같은 패턴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버려 두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에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가고 어렵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건져주시고, 그런데 또 이제 건전받아서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또다시 타락해서 이런 패턴이 12번이나 반복되는 게 사사기서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하게 왜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 했을 때 중요하게 두 번 나타나는데, 마지막에 마지막을 마무리 짓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사기 21장 25절에 이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지 않아요. 자기들이 왕이에요. 그래서 뭘 어떡합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믿음이 뭐냐면 다 자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에요. 사사기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룻기서예요. 룻기서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나님을 믿은 백성 가운데서 거기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드니까 엘리멜렉 가정이 어떻게, 여러분들 부인이 나옴이고 말론과 기론이라는 그 사람들이 이 기근을 피하려고 그 흉년에 믿음을 갖고 버틴 것이 아니라 모압이라는 나라로 피신해 갑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저 나라로 피신하면 이 기근을 모면하고 잘 될 것 같아서 그걸로 갔어요. 근데 웬걸요? 그 나라 갔다가 여러분들 남편이 죽어요.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말론과 기론은 거기서 모압 여인을 만나가지고 가정을 꾸렸는데 두 아들도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누구만 남았냐면 오르바랑 룻만 남았어요. 이 며느리랑 시어머니 나오미만 남았어요. 그 세 명의 여자만 남았어요. 이 세 명의 여자가 무슨 일을 합니까? 무슨 가문을 일으킵니까? 근데 여러분들, 오르바는 이제 이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들한테 너희들 니네 친정으로 다 가라. 난 너희들을 이제 보살펴 줄 수가 없다. 근데 오르바는 떠나고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이제 룻만 남았죠. 룻이 남아가지고 뭐 하냐면은 이제는 뭐라고 하면은 나는 그냥 시어머니한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고 순종하며 살아가지고 그 여자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그 연약한 여인이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삶 버리고 어머니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가문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룻기서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승리를 주셔도 자기 생각을 갖고선 더 화려한 것을 쫓고 인간적인 방법을 쫓는 것은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데, 연약한 여인이 자기 뜻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며 가정을 위해서 희생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가문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다윗의 그 가문에 낳는 가문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는데, 그것에 반대되는 게 뭐라고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이 치유될 수 있는 기로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탁 부닥치니까 야 참,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저런 강물에 들어가서 내가 씻음 받아야 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못 버리면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 번째,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열왕기하 5장 10절에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사자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럼 뭐라고요?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그 문제, 나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순종하면은 그 문제 해결된다. 주시는데 자꾸 뭐예요? 우리 내 생각이 부닥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을 믿고 무엇이 필요하면은 순종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뿔뿔이 흩어지는데 지금 이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아무리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블레셋을 이기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떠나니까 뭐래요? 사울 생각에는 안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못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뭐가 필요하면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또 오늘 나에게 응답해 주려고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뭐예요? 야, 딸아,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왜 걔한테 주냐? 근데도 나한테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맞아요. 난 부스러기라도 좋아요. 그리고 고침받는 것이에요. 근데 고쳐준다는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더러워서 못하겠네. 내가 저 멀리서부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나를 개취급해? 어떻게 나를 안 도와주셔? 야,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영영 못 고침받는 것이에요. 근데도 야, 오늘 말씀은 책망인 것 같은데 내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또한 주신 말씀인데 나를 깨닫고 하시고 응답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무엇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믿음이 없어버리니까 자기 멋대로 했잖아요. 자기 멋대로 믿음,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지, 여기서 제사가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순종한 제사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욕심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듣고 뭐 하라고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열왕기하 5장 13절에 나아만의 종들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아만의 종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종들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 마세요, 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래도 이 종들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인데 그거 못하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크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거 응답 받으시려면 40일 금식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응답을 받아요? 하다가 죽어. 너무 배고파서 힘들어요. 때로는 하나님 그렇게 막 엉뚱한 걸 말씀해 주지 않는다니까요. 야, 하나님 내가 지금 물질의 복을 받고 싶은데요, 야, 너 그 물질 너가 쌓아둔 거 있으면은 너 저기 가서 도와줘. 요번에 제가 그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이제 금요 때 얘기했나요?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 지방에 기회 되면 이제 전도사님 와서 한번 간증했으면 좋겠는데, 전도사님인데요, 이제 환갑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55세 때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야, 너 이제 목회자로 서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거예요.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이분이 이제 돈 걱정은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쓸 것도 너무 넘쳐난다, 이 정도예요. 근데 그 부름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왜 사업을 했는지 주를 위해서, 그래서 막 중국에도 또 일본에도 공장을 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국에 공장을 지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 선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었다고. 이분이 간증하는데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일을 하는데, 처음에 회사를 하는데, 이제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회사를 하면서 이제 어음을 다 갚아서 이제 이걸 해야지 회사가 버티는 것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어음을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을 다 모았대요. 이거 다 갚을 돈을 딱 모아놨는데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야, 우리 회사에 지금 급한 일인데 너 이만한 돈 좀 빌려주면 안 됐더니 딱 그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 누가 구워줄 때에
구워주라는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성경 본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다가 야 짠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럼 지옥 가요 여러분들? 근데 이분은 그날 아침에 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에요. 근데 그냥 읽고선 지나갔는데 전화가 와서 딱 들어보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차마 거절을 못하고 내 회사가 좀 버텨야 되는데 거절을 못하고선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 언젠데? 그랬더니 딱 자기네 거 전에 그래가지고 그럼 그날 다시 전화해서 나한테 계좌번호 좀 줘. 그랬다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큐티 모임을 갔더니 거기서 뭐 다 말리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거 망하면 어떡하냐. 안 된다. 다 말리는데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마음은 자기에게 주어지지 주변에 또 오히려 말리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 뭡니까? 그래서 이분이 기다리다가 이제 때가 돼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야 계좌번호 좀 보내라. 자기가 있는 돈이 그분이 원하는 돈이고 이 있는 돈은 지금 이 회사를 위해서 딱 써야만 되는 돈이고 이거 쓰면은 회사가 끝나는 것이고 파산되는 것이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전화를 하면서 뭐라면은 야 안 줘도 돼. 이 회사가 이거 큰 일이 진행되다가 이게 취소가 됐어. 안 줘도 돼.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사업을 크게 복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거기까지 넘어갈 수 있는 순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라는 것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들이 뭐냐면은 아니 더 큰 것도 할 텐데 하물며 이 씻으라 그러는데 왜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주시는 것이 아주 어려운 것을 주실 때도 있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충분히 순종할 만한 것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에요. 나는 형편이 기도 못해요. 나는 뭐 어떠고 상황이 어때요? 저래서 못해요. 이래서 못해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 물질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딱 그 물질을 모으게 하셨고 그 물질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하셨고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셨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넘고 사는 것이에요. 믿지 못하고 지금 이 싸움에서 승패가 걸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니 어떡하냐. 씻으라 그러는 것은 여러분들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자존심에 귀를 기울이고 반대되는 생각에 귀를 기울여서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불순종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는 죽었을 때예요. 하나님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방법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광야를 지날 수가 없어요. 여리고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순종하고 싶어도 어떤 역사가 역사한다고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다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으로 듣고 그 이겨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순종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순종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축복해 줄 줄을 믿어하고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 주신 마음과 어떤 말씀과 이것을 순종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데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건 맞지 않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뭐하라 자존심 상하게 저 사람 말 듣고선 거기서 씻어야 돼? 부딪히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 것이에요. 육체의 생각으로만 산 것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육체의 생각으로만 가지고 늘 불순종 가운데 살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던 것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알았어. 야, 내가 뭐 저 사람 말 인정할게. 그런데 그냥 가자. 그냥 가자. 내가 뭐 그냥 인정할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 좋아. 그냥 가자. 안 이루어져요.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행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까지는 좋아요. 이제 행함으로 7번, 6번도 아니에요. 7번까지 담갔다 일어나야지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행함이 그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순종이라고 말하지만 행함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순종, 그 믿음은 절대로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순종하고 싶은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순종까지, 행함까지 가져야지만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 여러분들, 나아만의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다. 생각해 보니까 더한 것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 복 주시는데도 그냥 세상에서는 그냥 아둥바둥 복 받고 싶어가지고, 잘 되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 우리 학생들도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인생이 잘 풀리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살아. 아니,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매달렸으면은 진짜 복을 받았을 거예요. 여기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세상에 복을 받고 싶어서 세상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복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결혼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에요? 남자 혼자 있으면은 이거 연약하니까 돕는 자를 세워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로 여자 만들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해보겠다고 막 그냥 탁 이쁜 여자 탁 만나면은 그거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나 이 여자랑 결혼할 때까지 내가 좀 예배도 주일날에 데이트해야 되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뭐 이렇게 그걸 어떻게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께 결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찾고 있냐면 세상에서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 여자 한번, 그 남자 한번 얻어보려고, 세상의 복을 받아보겠다고. 그게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까?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맞는 짝을 나에게 보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시겠냐 이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한 시대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이 나아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7번을 잠깁니다. 잠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거기까지입니까? 3번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인 관계상 이제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시간을 맞춰야 돼. 이제 우리 속회 모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청년부 설교를 하면서 제 전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것이, 여러분들, 눈먼 맹인들이 나와서 고쳐줄 줄로 믿었더니 너 믿음대로 되라, 딱 그 믿음까지예요. 그 믿음까지 눈을 딱 뜹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이 백부장의 믿음이나 아까 전에 수도보니게 여인의 믿음같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혈루증 앓는 여자의 믿음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아예 첫 폰부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음일러라. 고침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으로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10명의 문둥병 가운데서 여러분들, 문둥병자들이 고침받았을 때 9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뭐라고 하면 1명 외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칭찬합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에 대한 믿음 칭찬이 딱 구분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정말 고침받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까지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믿음으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의 보배, 구원의 믿음,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질그릇에 나 같은 연약한 육신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으로 사는 것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내가 믿음을 지켜서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 같이 나도 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그 어려운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더라는 것이에요. 나를 살려주실 줄로 믿고. 이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들 고침받았습니다.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은 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는 절대로 이제는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신을 예배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음을,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신이 없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을 살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단순히 응답받고 단순히 잘되고 이 수준의 믿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은 이분은 반드시 나를 천국으로 구원하실 분이구나, 나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라, 하나님을 믿어 영광 돌리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